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건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어야 돼요. 네. 바로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버리면 제가 별로 설교할 게 없어요. 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저보다 좋으셔가지고 또 오늘 설교 보면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딱 정답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유, 대단하시네. 제 속에 들어와 계시네. 네, 저희 아내가 퍼뜩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으면요, 이사 갈 때 저 버려두고 갑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또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남편을 생각하고요, 때로는 아내를 생각하고요, 때로는 부모나 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의 만족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도, 즉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깨지는 것 같으면 괴로워요. 분을 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그 만족이 충족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인생은 결국 공허합니다. 한때 행복전도사로 되게 유명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행복전도사가 삶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자살로 끝냈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도 또 만족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아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진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라는 거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본인이 부자다 계십니까? 나 부자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난하세요? 자, 세계 평균을 봤더니요, 자신이 부자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10억 정도랍니다. 10억.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억이면 나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와, 욕심 많으시네. 그러면 30억이면 나 부자다. 대단들 하시네. 저는 10억도 없고 30억도 없고 아마 평생에 만져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금액인데, 어쨌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자신이 부자라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평균의 몇 배예요? 10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부자의 기준이 세계 평균보다 10배가 높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한 10배 정도 더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가 아무도 없으시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걸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에녹은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제가 읽으면서 답을 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었잖아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레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좋은 성적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성적. 에녹은 믿음으로 인생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찬양팀에
이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찬양팀의 대학생들이 이제 간혹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공부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A 받아오라는 거예요. A. 자, 다혜야, 재영아, 소아야, 찬양팀 하면서 A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에이. 제가 너무한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에녹은 자신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만큼의 지금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라는 말이 본래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확신, 인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무엇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에녹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수 있었을까? 에녹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 수 있었을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6절 말씀에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성적 받았던 그 에녹의 믿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준다? 상 준다.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즉 에녹은요, 하나님을 실제하는 분으로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공의로운 신품과 상급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굿 레포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A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녹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6절에 나오는 첫 번째를 보니까 에녹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계신 것. 이 계신,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임입니다. 에임이. 근데 이 에임이라는 이 동사가 되게 어려운 동사예요. 이 영어로 표현하면 being 또는 I am 할 때 am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에?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볼까 보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누구세요? 이야, 역시 우리 시온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막연하게 하늘 저 어딘가에 계시겠지. 아니면 물질 세계가 아닌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 세계에서 군림하면서 어떤 그러한 신으로서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신다라는 이 에임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또 즐겨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용하는 동사도 에임이에요. 오늘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처럼, 그렇게 실제하는 그 빛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 존재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하시며 존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도 딱 띄워놨잖아요. 그죠? 색깔도 다른 색깔로 딱 해놨어. 아니, 그런데 65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예요? 물론 성경 지식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에녹이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건 65세예요. 예, 그러니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뭐 틀린 답은 아닌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다시 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는데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 자녀를 안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이상합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제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막 좀 식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청교도에 대해서 청교도 신앙을 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뭘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결혼했더니 결혼하니까 영적 침체 1년이 왔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영적 침체 3년이 또 오더래요. 그런데 또 아이가 또 태어났네. 영적 침체 또 온 거예요. 이제 어쨌든 설교 가운데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또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또 그것도 하나도 아니가 또 둘을 낳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그 열정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딱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저도 결혼했지? 그러면 영적 침체 1년 빠져도 괜찮다. 그리고 아이를 또 낳네. 그래 3년 그래 연장할 수 있지.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셨다는데 저도 또 둘째 애를 낳았죠. 그래 영적 침체 한 3년 정도 더 하면 뭐 어때.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청년 때, 대학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점점 무너지더라는 거죠. 엉망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에녹을 보니까요. 에녹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첫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말 진지한 동행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에녹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돛 닦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녹이 수도원이나 광야에 가서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그곳에서 침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의 그 모든 주권 가운데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동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300년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동행은 단순히 육체가 함께 있다라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돼야 됩니까?
마음과 뜻이 합해져야 그것이 동해입니다. 즉 에녹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와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관계 중에요, 동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자,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큰 성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솔직히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다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랑. 담임 목사님만 사모님이랑 다르다라고 하는데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저랑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포츠 댄스예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옷 입고,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저분은 저랑 그거를 꼭 해야 되겠대요. 그것만큼은 제가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뜻에는 제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사람이 뜻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결단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행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것을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다시 조금만 바꿔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에도요, 내 뜻을 꺾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상 입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립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신의 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친구들하고 모임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마음에 좀 가책이 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시온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은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말 가운데는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것이 그 말의 뜻입니다. 근데 본래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근데 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뜻으로 바뀌었냐면, 고대 전쟁을 보면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그 창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세요. 자, 거기서 보면 이 페르시아 군이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긴 창을 던집니다. 그 창은 들고 싸우는 용이 아니라 던지는 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는 그 창을 먼저 적장 또는 왕 또는 지휘관한테 던져서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용도예요. 그리고 그 창에 만약에 적장이나 왕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유래돼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로 바뀐 것이에요. 자, 에녹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한 그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유다서 14절 1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단순히 그냥 무드셀라 이름을 지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게 자, 봐, 내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그렇게 예언하며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의 예언대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바로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또 그때를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에녹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그러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날입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되는 대로 세상과 버타면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젊음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는 거 간단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상 받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가올 심판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았었던 그 믿음의 선진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특별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영생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때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온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